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매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눈을 떠 보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억으로 남긴 사진 한 장에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보며 옛날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행복에 접근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장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 한 장 한 장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부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칠병이의 기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배부름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치유도 맛보았고 배부름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굶주린 인생입니다. 그런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죠.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은 사흘이나 먹지 못한 백성들이, 또한 멀리서 온 백성들이 길에서 기진하지 않을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칠병의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다,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를 찾아보면 내장, 마음, 감정, 그리고 감정의 좌소인 심장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심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감정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합니까? 그러나 그때가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긍휼과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도 그 긍휼하신 사랑이 있기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먹을 것이 없다, 이 상황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주님의 마음을요, 누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능력이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능력 없는 자에게 말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능력 없는 제자를 불러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무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떡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나 곧 마르는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있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요, 광야를 잔칫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광야를 사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떠한 필요가 있든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떡이요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요 참된 복음 대신 주님을 만나 진정한 기쁨과 배부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12절,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표적은 쉽게 말해 이정표라는 말씀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은요, 계속 우리에게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2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듣고 자주 의지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번 갔던 길이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표적을 자꾸 구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잊어버립니다. 보지 않으면 걸어가지 못하는 믿음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바라는 인생은요, 주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어떠한 표적을 보길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표적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떡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여기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떡 한 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떡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한 개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떡인지를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악함을 상징합니다. 나쁜 것입니다. 적은 누룩은 온덩이에 퍼지고 썩게 만들지 않습니까? 누룩은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음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형식을 가진 외식주의자가 되었고, 헤롯은 불경건과 불신앙적인 세속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통해 누가 생명의 떡인지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에만 생각하고 수근거리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문제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시고 하나님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진정한 생명의 길, 복음의 길, 능력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마지막으로 벳세다 맹인 한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맹인을 2번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3절 주님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25절 주님은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밝히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소경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 나라는 밝히 보이고 정말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떡 되시고 우리의 복음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그 복음의 희락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 결핍이 있고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육신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둔함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 아니라 듬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살아 오직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